이어서 37주 101문과 102문입니다. 36주에서 3계명을 다룰 때,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라고 할 때 맹세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37주 101문에서는 뭐라고 묻냐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맹세할 자격이 없는데,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앞에 36주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450년 전 종교개혁 당시는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니까, 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공직자가 되든지 무슨 임직할 때에 선서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서할 것이고, 요새도 미국이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책 위에 손 얹고 이렇게 선서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한 맹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답이 그렇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하고 서원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진정한 이 맹세, 그러니까 해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맹세, 이게 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102문, 성인이나 거룩할 성자 붙은 성인 있잖아요. 세인트 베네딕트 이런 성인.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까지 카톨릭에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카톨릭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기독교가 어떻게 했느냐면 성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 요셉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답이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맹세하고 서원하고 약속하고 하는 일들은 어떤 사람이나 피조물에게 하는 거 아니다. 그게 굉장히 영예롭고 명예로운 건데, 그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다. 오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증인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내가 이것이 거짓이면 저를 벌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진리와 거짓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고, 제가 거짓이면 저를 벌해 주십시오 라고 진리 또는 거짓이 나오는데, 이것이 진리면은 예고, 거짓이면 아니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니오 라는 그런 뜻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37주를 보면서 제가 은혜 받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 아니요.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와 관련돼서 예수님을 우리가 망령되이 하거든요. 바로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미 망령되이 했고, 예수님을 우리가 회방하고 모독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 아니요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선명한 것이, 그게 예, 아니요 이죠.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예수님을 선명하게 전하면, 즉 복음을 선명하게 전달하면 좌우로 쫙 갈라지게 되어 있는데, 선명하지 못하면 이게 물에 물 탄 거, 술에 술 탄 거, 이게 뭐 긴가민가 하고 그렇더라는 거죠. 선명하지 못하게 전하면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경로대학 많이 했는데, 제가 경로대학 하면 어르신들이 되게 예뻐해요, 저를. 젊은 전도사 간호사 때였는데, 이제 부목사 된 이후로도 계속 했지만, 그 젊은 애가 손자쯤 되는 애가 앞에 나와서 설교한다고 재롱 떨면 얼마나 재밌어 하시겠어요. 성경책에 나오는 구약의 이야기들, 재밌는 스토리들 많잖아요. 그런 거 전해드리면 재밌다고 막 좋다고 그랬는데, 이제 뭐 후반부로 갈수록 복음을 알아서 선명하게 전한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재미를 전달하려고 할 때는 선명하게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저 한 시간 때우고, 그저 경로대학 한 타임 채우고, 막 박수 받고, 아이고 우리 차 목사 잘한다, 뭐 그런 소리 듣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그게 뭐냐 하면 선명하지 않은 거죠. 예, 아니요, 아니요가 아니고, 예 했다가 아니요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선명하게 전하면 그 설교에 관하여 아멘 하는 사람과 저 목사 때려 죽여라 라는 사람으로 쫙 나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음 전하는 건데, 그러한 반응이 싫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막 좋은 얘기, 명심보감 같은 얘기, 사서삼경 같은 얘기, 인생에 도움될 만한 교훈적인 얘기, 그런 얘기하고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 그게 선명하지 않은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맹세와 관련된 걸 지금 보다가 이 생각이 든 건데, 선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맹세할 수 없고 하나님께만 맹세한다라고 방금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름답에서 읽었거든요. 그것이 진리와 거짓에 대한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또는 아니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 아니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중보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합시다 라고 막 모여있는 곳에, 그런 자리에 이제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설교할 때 중보자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요, 어떤 사람은 막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이, 그 목사님,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사모님이라는 어떤 분이 이제 뭐 그때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런 새벽 기도회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거 듣고 화나서 목양실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뭐 이제 항의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당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입니다 라는 이 말이 예,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말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 또는 아니요를 못하고 중간쯤 말하는 이유는 다 나를 챙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이익이나 내 죄를 숨기려 하거나, 아니면 나의 이익을 챙기거나, 아니면 내 체면, 사람과의 인간관계, 요거를 챙길 때 우리가 예 또는 아니오를 확실히 못하잖아요. 회색 분자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만유예요, 예수님만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당신의 능력이 당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전했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유대인들 보고 나사렛 예수가 주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청천벽력 같은 충격이거든요. 그들에게 주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죽였다고? 내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게 여호와라고? 이 말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막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형제요 우리가 의할꼬 하고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분명한
선명한 복음 선포가 좌우로 쫙 갈라지게 하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더라. 이 선명함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내가 참 선명하지 못했는데, 선명하지 못한데 우리가 선명하지 못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인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회색이고 중간쯤 하더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나를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인간들의 숫자 생각하니라고, 사람들 그 얼굴 생각하니라고 적당히 말하더라는 거죠. 아니요, 당신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나는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 믿으면 교회 오고 아니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복음이 전부면 화목교회 와서 함께 나누세요. 예수님 복음이 아니면 오지 말란 말이에요. 뭐 하려고 와가지고 가족이라고, 우리가 지금 가족이라고 모였고요. 우리 엄마 왔고, 장인 장모님 오셨고, 또 우리 성도들도 오신 지 오래된 분들도 계시고, 무슨 차목사 좋다는 소문 들어서 왔다는 분도 계시고 다 있습니다만은 쓸데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가족이냐. 그리고 누가 진짜 성도입니까? 아무도 아닌데 다 지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모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 다 깨어지는 자리란 말이에요. 교회는 죽는 자리고, 교회는 광야고, 교회는 나그네의 무덤이고, 우리가 나그네잖아요. 우리가 고아 과부 나그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라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화목교회에. 그런데 적당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아이고 내가 뭘 그리 잘하나 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목사라는 제가 선명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아니요, 당신들은 다 흙먼지입니다.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에게만 끌려갈 뿐입니다. 복음 안다는 당신의 그 암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 들으려고 내가 왔습니다.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군요 라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또 부서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선명한 거예요. 가장 선명하게 이 회개를 촉구해야 될 사람은 바로 복음 안다는 당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신천지나 이단이나 불교도나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안다는 우리, 복음 안다는 나, 그 사람에게 네가 지금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더라. 회개하라, 예수님 믿어라 라는 이것이 선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니요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살아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전부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네요. 그것만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내가 뭐라고? 내가 아는 그 진리, 내가 안다는 게 그게 뭐라고? 나는 이거는 옳아. 나는 옳아. 이건 옳아. 다른 거 다 틀렸지만 요거는 맞아. 라고 하는 그거 하지 말아라.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는 아니라. 예 아니요 아니요 라고 선명하게 말해라. 선명하게 말하는 것이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내는 거다. 음을 정확하게 내는 거라는 거죠. 음을 정확하게 내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중보기도 모임하고 있을 때에 당신도 중보자가 됩니다. 당신이 하는 그 기도가 효력이 있습니다. 아이고 열심히 하시네요 라고 두둔해 주는 것은 음을 분명하게 못 낸 것이고, 아니요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님만 맞습니다. 예수님만 중보자가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나팔 소리를 분명히 내는 겁니다. 이게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말씀이 야고보서에도 있죠. 야고보 5장 12절.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아니요,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해라. 이거는 똑부러지게 살아라, 맺고 끊고 분명하게 해라,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다 이 말이죠. 예수님 앞에 아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선명하게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말이죠. 그 일이 정죄받음을 면하는 일입니다. 분명하게 해서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랬는데 우리가 똑부러지게 산다고 정죄받음을 면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만이 정죄받음을 면하는 겁니다. 야고보 5장 12절 끝이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속죄함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정죄를 안 받는 일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성격이 아주 똑부러지게 무슨 잘한다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할 건 아니하고 이 세상 정치와 사회에 대해서 바른 말하고 그런 거 한다고 정죄받음을 면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만이 정죄받음을 면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없고 어떤 것도 가치가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나의 활동과 내가 한다는 그 신앙생활과 나의 모든 자아와 내 모든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군요. 아무것도 아니군요. 나도 내 것이 아니고 나와 내가 이 사나 죽으나 나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로 우리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시작했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살아 있어도 죽어 있어도 나는 내 것이 아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냥 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거네요. 이것이 분명한 거죠. 예수님 믿는 이것으로 정죄받음을 면해요. 속죄함을 얻어요. 죄사함을 얻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 믿는 일이죠. 이 은혜로 사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것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 아니요 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격 똑부러지게 살고 맺고 끊고 분명하고 또 사회에 대해서도 남들은 부끄러워서 못하는 말, 바른 말 잘하고 사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이 바로 선명한 것이군요. 예수님 믿는 것이 바로 예하고 아니요 할 것 하는 것이군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아멘 하는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나는 죄인이군요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